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 그러죠. 외피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겉모습의 삶과 내 실질적인 내 모습과는 사실은 굉장한 거리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자기를 얘기하면 이상적인 자기가 있고 자기 현실적인 자기가 있는데,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와의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분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멀리 가서 완전히 분열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왜곡된 시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을 볼 때도 있죠. 야, 아직 멀었구나. 스스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거꾸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굿뉴스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더욱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갈 건데,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빛은 감춰지고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빛이에요. 이어령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일컬었던 분, 그분의 글을 보면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이 사실 암투병으로 결국은 이제 세상 먼저 떠났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 책의 제목처럼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그 글의 제목처럼 딸의 그 유년 시절에 자기 전에 아빠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아빠가 그 서재의 문인 곁에 서가지고 아빠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빠는 아빠에게 딸이 굿나잇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고 한번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딸아이의 그 얼굴 한번 돌아볼 여유 없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한 미안함이 거기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서야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소망을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딸에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너에게 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 어머니가 너에게 아기 집을 주었듯 나는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려고 애를 썼던 거란다. 사실 나는 젊은 시절 거의 떠돌다시피 자유롭게 다녔기 때문에 집은 오히려 구속처럼 느껴졌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어. 복덕방을 통해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집이 반드시 가정이 되는 법은 아니었단다.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한 자택이라 하더라도 신의 은총,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가정은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던 거야. 그렇게 썼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을 흙에 묻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인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이미 나의 옛 자아는 거기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의 과거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뭐냐? 예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차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삶 속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모든 사람이 품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게 되는 거고,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모시고 살게 되니까 내 속에는 뭐냐면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불꽃을 안고 사는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과 우리들 속에 있는 그 거룩한 불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전에 너라는 존재 자체는 빛이신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너의 삶 자체가 그냥 그 빛 가운데 있는 거고 너 삶을 통해서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얘기한 그 공허라고 하는 데서 얘기하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대신에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거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어둠에 눌려 살던 그런 삶에서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의 그런 새로운 전환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나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8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어둠 가운데 살 때는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빛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내 삶의 그 등불을 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내 삶 속에서 그전에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빛이신 그분을 따르고 사는 삶 속에는 사람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서 주어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 자신이 원래 우리 자신을 빚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움츠려져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울타리 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우리들 인생 앞에 놓여있는 난관들을 우리들이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주어진 환경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역사가 오늘 빛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은혜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